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셔서 떠났습니다. 믿음의 길을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 땅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 앞에 펼쳐지지 않았지만은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도착했더니 정작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란 소풍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이란 절박한 길입니다. 일껏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도 쌓고 예배도 드렸는데 기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그는 다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먹고 살 게 있는 땅, 풍요한 땅, 모든 것이 갖추어진 땅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일껏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신앙은 이런 부침을 겪습니다. 갔다가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도와주시고 아내를 되돌려 주시고 그리고 은과 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다시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갔지만 애굽 땅이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애굽 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이건 바로의 땅이구나. 내 아내를 마음대로 빼앗아 갈 수 있는 땅, 내 생명을 한순간에 거두어 갈 수 있는 그 땅은 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이 아니고 바로의 땅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는 걸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는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 특별히 롯과 함께 네겝 땅, 네겝이란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가나안 남쪽 지역으로 다시 올라온 것이죠. 이번에는 가축도 있고 은과 금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나안 땅에 처음 와서 제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 그곳으로 다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베델, 하나님의 집에 다시 돌아왔다는 안도감, 마치 집을 나간 아들이 귀가했던 그런 평온함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전에 쳤던 곳에 다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잠시지만은 애굽 땅에 내려왔다가 살아 돌아온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은 내 결정일지 몰라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쩌면 감격의 예배, 감동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땅에 베델에 하나님의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집을 택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몸을 세상에 둘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의 집에 살지 않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떠났지만 여러분들이 바로의 집에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바로의 집에 저렇게 차고 넘치는 부와 재물이 부러워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살기로 결정한 자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욕심냈던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돌아왔는데 문제는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또다시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떠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도 뜻밖의 갈등, 경험해보지 못한 갈등, 이전과 다른 종류의 갈등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일끝 가나안 땅에 돌아왔더니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롯에게도 재산이 생겼습니다. 조카 롯,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데리고 나온 고아와 같은 그런 아들과 같은 롯입니다.
어쩌면 그는 하란에 할아버지 데려와 머물고 싶었겠지만 다시 삼촌을 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애굽 땅을 다녀왔습니다. 그는 줄곧 아브라함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에게도 식솔이 생긴 것이죠. 그에게도 장막이 필요해졌고 그에게도 양과 소와 같은 가축대가 생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롯의 소유와 아브라함의 소유가 충돌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소유는 충돌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던 조카 롯입니다. 기저귀 차고 다닐 때부터 알던 조카예요. 이 조카가 어느 날 재산이 좀 생기더니 말이 달라지고 눈꼬리가 달라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기가 좀 거지없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삼촌과 조카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라서 갈등을 빚는 게 아니에요. 형제지간이라서 갈등을 빚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누구와도 가까이 있어 보십시오. 갈등이 안 생기나? 어떤 사람이라도 가까이 있어 보십시오. 문제가 안 생기나? 어떤 사람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내가 비교를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와 손자도 가까이 있으면 싸웁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백성,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없는 백성,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는 백성은 어떤 관계라도 같이 있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부부건, 형제건, 성도건, 회사원이건, 정당이건. 보십시오. 이 땅에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가까이 있기만 하면 부딪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놈이 나한테 눈을 똑바로 바로 부릅뜰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불편한 관계를 눈치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눈치챌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것을 누가 눈치챌까요? 바로 그들이 일을 도와주고 있는 목자들, 그들의 하인들,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들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들, 그 밑에 아랫사람들이 눈치를 귀신같이 채는 것이죠. 그러고는 이제 보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랫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에게 가면은 롯의 욕을 할 것이고, 롯의 목자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오늘도 우리 양떼를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 양을 내쫓았습니다. 초지를 자기들이 쓰겠다고 떼를 씁니다. 롯의 목자들은 롯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늘 큰 집 행세를 합니다. 늘 우리 양 몇 마리 안 되는 걸 내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보고를 일방적으로 듣고 있으면 점점 관계는 균열이 커지고 불편해지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갈등을 겪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갈등을 겪는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갈등 이외에 또 다른 갈등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믿음 안에서도 겪게 되는 이 갈등, 이 분쟁,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이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이 갈등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 가나안 땅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 전체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원래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롯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인데 어느 날 난데없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왔다는 몇 사람이 들어왔어요. 익숙하지 않던 무슨 제단을 쌓는다네. 돌을 가져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 앞에 엎드리고 무슨 제물을 드린다고 그러네. 안 하던 짓을 하는 저 사람들을 경계의 눈초리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더니 또 어느 날 기근이 드니까 또 한꺼번에 사라져 버렸어요. 뒤에 들리는 소문을 들으니까 애굽 땅으로 갔대나. 애굽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사는 줄 알았더니 또 나타났어요. 또 나타나서 또 무슨 제단을 쌓는가 하더니 이번에는 양떼가 조금 늘어가지고 자기들의 목초지까지 침범을 해. 원래 이 땅은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왜 싸우는지 다투는 것도 신기한데 다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게 내 건이 네 건이 싸우는데 이 사람들 기가 찬 거예요. 원래 우리 건데 쟤들이 지 거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들을 이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듣고 보니까 삼촌과 조카 사이래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이야기라는 거 아십니까? 만약에 어느 날 한 동네에 일단에 무리가 들어왔어. 새벽 예배를 한대나? 아침부터 시끄럽게 하더니 밤에 또 무슨 집회를 한대나? 아침 저녁으로 시끄럽게 해. 자기들만 또 예배를 드리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또 한번 오시라고 초청을 하네.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또 건물을 지어왔네. 큰 건물을 짓더니 다 지어놓고 또 싸우기 시작하네. 이 동네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쟤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야? 왜 싸운대? 무엇 때문에 싸운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바로 이 광경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멀쩡하게 우리 땅에 들어와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소란하게 하더니 아무데나 주차하고 아무데나 시끄럽게 하고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쌩 난리를 치더니 오라고 걸핏하면 초청을 하더니 자기끼리 싸워가지고 둘로 쪼개졌네, 넷으로 쪼개졌네.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이 갈등,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갈등,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은 삼촌과 조카가 싸우는 법은 없어요. 친족들이 모여서 그들은 재단을 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이웃 부족들하고는 싸울 망정 자기들끼리는 똘똘 힘을 뭉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실눈을 뜨고 보다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다가, 귀를 쫑긋거리고 듣다가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갈등으로 시작이 되었지만은 이 갈등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과 갈등을 안고 지내지 않습니다. 그냥 갈등을 덮어두고 지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갈등을 그냥 덮어놓고 잘 모르는 듯이, 없는 듯이 감추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가라 할 때 떠나는 것이고, 믿음이란 갈등이 생기면, 문제가 있으면, 현실적인 이슈가 있으면 이 문제에 부닥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갈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외면하게 되면 갈등은 점점 안에서 골마 들어가겠죠. 썩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점점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적극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해결해야 합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불러 제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든든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 작은 믿음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큰 믿음은 자존심을 작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믿음은 자존심을 늘 키우지만 믿음이 점점 커진다는 것은 내가 작아진다는 뜻이고, 내가 덜 중요해진다는 뜻이고, 내 자존심이 점점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하여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안에 차오를 때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큰 경험을 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되돌이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조카 롯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땅을 본 적도 없어요. 그는 줄곧 아브라함을 따라올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는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일이에요. 조카를 데리고 다니면서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가 윗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그가 먼저 롯을 찾아가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싸우는 것을 보십시오. 거기서도 절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떠나는 것이고 그 떠나는 가장 핵심은 여러분 자존심을 떠나는 것이고 기득권을 떠나는 것이고 내 소유를 떠나는 것이고 내가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풀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 안에서도 내가 더 중요해서 내 자존심에 묶여있다면 어디를 가든 그 사람이 선교지를 갔건 그 사람이 어디를 갔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도 똑같이 그런 일을 일으키고 말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가서 무엇으로부터 문제를 풀고자 합니까? 너와 나는 골육이다. 너가 나는 친족이다. 너와 나는 형제다. 너와 나는 같은 성도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혈육이요, 한 친척이요, 한 피부치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아니면 누가 모릅니까?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몰라서 싸우는 거예요. 잘 몰라서 다투는 것입니다. 부부는 다투라고 부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 싸우라고 부모 자식 둔 거 아닙니다. 형제 간에 싸우고 찢고 볶으라고 둔 것도 아니에요. 형제가 어떤 관계인지 부부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이걸 몰라서 싸우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 싸우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당신과 나는 형제요. 우리는 한 피부치요.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만난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먼 길을 돌아서 싸우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30년, 40년을 살고 둘이서 낯선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합니까? 그렇게 어렵게 돌아서 어떤 사람은 같은 사람을 3번 선보고 만나서 결혼했다는데 헤어졌다가 또 보니 또 이 여자가 나왔고 와서 보니까 또 이 여자가 나와서 할 수 없이 결혼했다는데 그래 놓고 또 싸워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옆에 주신 사람, 가까이 주신 사람을 싸우기 위해서 두라고 주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장애물로 삼을 것이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디딤돌로 삼을 것인가 결정하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적으로 두고 무슨 일을 하나 할 수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면 뭐합니까? 동네를 유업으로 줘도 감당을 못할 판인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비전의 사람이 되었고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윗사람이라는 기득권, 더 많은 재산을 가졌다는 소유권, 대접받아야 한다는 그런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그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롯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나는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죠. 그러니 제발 우리 아랫사람들이 싸우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 지도자들 싸움 때문에 국민이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목사나 장로들이 싸워서 밑에 성도들이 피해가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런 정도의 책임은 자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문제를 일으켜서 온 성도들이 피곤하게 만들고 어떻게 온 지도자들이 싸워서 국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립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이런 이 지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믿음의 해결 방식. 이 믿음의 해결 방식은 비전에 근거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땅에 온 땅이, 세상에 여러분 없는 게 뭐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사방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은 중요한 결정을 말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라. 우리 헤어지자, 이겁니다. 갈등을 안고 헤어지자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고 이제 그만 흩어지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등을 품고 헤어지지도 않습니다. 갈등을 품고 마치 없는 듯이 지냅니다. 갈등이 터지면 쫓아냅니다. 갈등을 안고 헤어집니다. 갈등을 품고 흩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해결이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해결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갈등을 풀고 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흩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런 중요한 결정을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롯을 찾아갈 때까지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겪은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는 점점 비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방을 둘러보면 싸울 일도 없는데 눈앞을 바라보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니까 다투지, 저 멀리 바라보면 다툴 일도 없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게 되면 더더욱이나 다툴 일이 없는데,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볼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관점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보니까 이 두고두고 올 세대, 믿음의 사람들이 해결하는 믿음의 해결 방식의 준칙,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가지겠다는 사람들이 누가 되든 어디를 가지겠다고 하건, 내가 먼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내가 먼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영원 불변한 문제 해결의 원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믿음의 문제 해결 방식이요, 믿음으로 갈등을 풀어가는 변함없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롯은 현실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지금 당장 그 초지 몇 평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삼촌이 가지고 있는 저 은과 금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점점 삼촌이 커 보이고 삼촌의 재산이 많아 보이고, 나는 손해를 본 것 같고, 삼촌이 저 재산 모은 거 다 나 때문에 모은 것 같은데, 내가 곁에서 그래도 지켜주고 늙은 삼촌 지금까지 보필했기 때문에 저 재산 모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 가지고 있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 삼촌이 불러다 놓고 세상적으로 문제 해결하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식. 첫 번째는 불러다 놓고 그냥 야단을 치는 것이죠. 롯, 너 올 이리 좀 와봐라. 너 앉아봐. 너 기저귀 찼을 때부터 내가 알아. 넌 아무것도 없었어. 넌 내가 평생 데리고 다니면서 너 키웠어. 너 지금 장막이라도 하나 있는 게 누구 덕택인 줄 알아? 이렇게 꾸짖고 이렇게 길을 폭삭 꺾어 놓는 방법이 물론 있어요. 조금 더 비즈니스 마인드가 강하면 어떻겠어요? 불러다 놓고, 롯, 너 1년에 수입이 얼마야? 너 나하고 합쳐 M&A 해. 내가 네 연봉 보장해 줄 테니까 너 그냥 이제는 그만 까불거리고 그냥 내 일이나 잘해.
여러분, 이래도 롯은 생각을 해볼 만할 거예요. 조금 더 교활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불러다 놓고, 롯, 너 내 나이가 몇 살이니? 내가 지금 아들이 있어, 딸이 있어. 너 그냥 내 거 지금 관리 잘하면 너 어느 날 다 이거 네 거다. 어쩌면 어린 롯은 그런 소리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냥 백기 들고 투항할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법, 세상의 방법도 갈등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등을 안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보다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품었단 말이에요. 잠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8절,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제 멋대로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의 기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잉태된 것이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놓치면은 무슨 복을 우리가 추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부러워가지고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세상을 못 이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부럽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가져야 이 세상이 변화되지, 이 세상이 부러워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가지면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는 두고두고 올 세대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 해결 방식의 준칙이 되는 이 위대한 말을 남긴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좌파하면 내가 우파하고 네가 우파하면 내가 좌파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겠다. 내가 손해를 기꺼이 보겠다. 나는 내 몫을 주장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을 우리가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 큰 가치에 함몰되어 있는 이 작은 것들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담대한 믿음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또 갈등하고 또 싸우고 다투어서 나누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조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 어떻게 저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신기하다고 여길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땅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기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보다도 못한 방식으로 어쩔 줄 모르고 말이죠, 문제에 묶여서 아무것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너희는 가라, 땅끝까지 가라는데 집 앞도 못 나가고, 성경 말씀은 한 절도 못 외우면서 싸우다가 들은 말은 평생 기억하고, 이런 여러분 이상한 괴물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아브라함이 드디어 갈등을 풀고 이제는 흩어져야 한다, 이제는 떠나야 한다, 이제는 롯도 롯의 비전을 품어야 한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도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끌어안고, 여러분 병아리 알 깨고 나오는 게 힘들다고 알 깨주면 병아리 죽어요. 병아리 고통스럽더라도 지가 깨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롯을 떠나보낼 수 있는 믿음의 결정은 담대한 결정이에요. 갈등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어질 때 기쁘게 헤어져야 합니다. 갈등을 안고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또 보죠. 자, 롯이 어떻게 처신할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동편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문제의 발단, 현실적인 문제의 발단은 초지가 부족한 거였어요. 초지가 부족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헤어져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한다고 기껏 앉아가지고는 또 한번 웁니다. 같이 울고 손잡고 기도하고 우리 이제 잘해보자. 그러고 또 싸웁니다. 여러분, 헤어져야 할 때 헤어져야 합니다. 흩어져야 할 때 흩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나중에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롯이 이제 딱 보니까 요단강이 이런데 요단강 저쪽에는 초지가 많을 것 같아. 그것을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그쪽이 바로 에덴같이 보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애굽 땅같이 보였다고 돼 있어요. 왜 애굽 땅같이 보였을까요? 이 롯이 삼촌 따라 아브람 따라서 애굽 땅에 갔다가 애굽이 비전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는 그런 객관성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는 애굽 땅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을 본인 자신도 모르는 채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속마음은 삼촌이 애굽을 떠날 때 섭섭했을 거예요. 여기 괜찮은데 왜 떠나나? 여기서 정말 이제는 한미천 만들어서 살 수 있는데 왜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재산이라고 하는 것, 부라고 하는 것, 소유라고 하는 것이 삶의 기준, 그는 그의 꿈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그는 삼촌과의 갈등이 부 때문에, 소유 때문에, 누가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난 것을 그 자신이 잘 알지 못한 채 이제 그 꿈을 안고 멀리 바라보니까 보는 것마다 다 돈이 될 만해, 재산이 될 만해. 저걸 붙들면 대부가 될 것 같아, 거부가 될 것 같아. 저는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볼 때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아무거나 보지 마십시오. 보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여기 성도 한 분 나오신 분이 그러는데 너무 아침 식사를 하면서 감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격스럽대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1년 동안 인터넷을 들어서 봤는데 내가 저 교회 한번 갈 수 있나 그랬더니 드디어 여기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그게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감격스러워가지고 또 이런 분도 계시구나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K2에서 드리는 동판 있잖아요. 동판. 그걸 매일 이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본 거죠. 저 동판 밑에 한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어느 날 그 밑에 앉아있는 자기를 발견했다고 그러길래 보는 대로 여러분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뭘 보는지 눈을 들어보는 거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보인다고 함부로 봐서는 안 됩니다. 매일 술집을 보다가 술집에 앉아있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매일 도박을 하다가 라스베가스에 앉아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끌려갑니다. 이끌려가요. 그런 그 땅이 에덴 땅 같고 거기가 애굽 땅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에요. 오늘 보니까 소돔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왜요? 화려한 도시죠. 큰 곳입니다. 쾌락이 있는 도시예요. 모든 것을 갖춘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을 떠난 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롯은 그곳을 바라보기 시작을 한 것이죠. 롯 일생일대 가장 큰 실수, 가장 잘못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실 그는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삼촌이 지금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는 소알 땅 롯 동편을, 요단 동편을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제단을 다시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삼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들으셨던 음성,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음성을 나도 들으면 가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떠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도 음성을 직접 들을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롯이 택해야 할 결정이지만 그는 이미 그냥 애굽 땅 같은 곳, 그냥 돈이 될 만한 곳, 화려한 곳, 그곳에 이미 마음을 빼앗기고 만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비록 초지는 좁고 땅은 척박하지만, 애굽 땅처럼 그렇게 비옥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말씀과 약속과 언약이 있는 이 땅에 나는 머무르겠다, 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둘은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이제 갈라서는 것이죠. 마음의 앙금은 풀렸습니다. 큰 오해 없이 헤어질 수 있게 되었어요. 어쩌면 롯은 기쁜 마음으로 지금 떠나는 것입니다. 자, 롯이 떠난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가진 것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폈습니다. 그리고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갈등을 믿음의 방식으로 풀었더니, 갈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결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는 가끔 가다가 몰려드는 그런 회의, 어떤 의심, 불안, 이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롯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썩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나 딸들은 그냥 결혼해서 내보내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달려가지만 부모는 그렇게 마음이 좋습니까? 어쩌면 롯의 떠나는 뒷모습을 보는 아브라함의 눈초리는 정말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젖었겠죠. 진심으로 잘 되기를 빌었을 것입니다. 저 땅에 가서 쟤도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허탈한 마음으로, 외로운 마음으로 앉아있는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런 갈등의 사건, 기근의 사건, 그런 고난의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홀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끝까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과 단 둘이 대면하는 것입니다. 누가 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진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좋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곁에 있는 하인도 아니고 수종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죽을 때까지 곁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분이 한 분만으로 족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분 한 분만이 족하다고 찬양하십시오. 그분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위로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약속한 땅을 주리라.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동서남북을 다 돌아보라. 사방을 걸어보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내게 약속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50평짜리 아파트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열방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말이죠, 그 1950년대 지지리도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할 때 아들 셋, 딸 하나 불러놓고 말이죠,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세계 전도 지도를 하나 구해와가지고는 앉혀놓고 아프리카를 찢어가지고 큰아들 주고, 아시아를 찢어서 둘째 아들 주고, 남미를 찢어서 셋째 아들을 주고, 한국은 너 가져라고 딸에게 주었다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내 손에 없지만 단 하나도 지금 돈 한 푼 없을지라도 이 온 세상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너와 내 자손에게 온 땅을 주겠다. 또 뭐 건축업자 불러다가 아파트 지을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땅을, 온 땅을 주님께로 다시 돌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는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가 있는 그곳에 그는 홀로 외롭게 제단을 쌓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불을 쌓으러 간 롯과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롯은 불을 쌓으러 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롯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걸음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롯은 세상의 길을 갑니다.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는 시험과 올무를 겪게 됩니다.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파멸과 멸망의 길로 치닫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다가 그는 아내를 잃게 됩니다. 소돔 땅에서 그는 동성애하는 자들에게 강간을 당할 뻔하는 수치를 겪습니다. 그리고 소알 땅이 또 있는 곳을 도망하다가 그는 두 딸과 함께 동굴에 들어갑니다. 술에 취해서 두 딸과 근친 상간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모압과 베남이에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 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계속해서 가지고 오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근심을 찌르게 됩니다. 돈을 택했기 때문에, 불을 택했기 때문에, 제단을 택하는 대신 탑을 쌓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가 가는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고난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삶을 택했습니다. 누군가 내 전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전부를 내놓더라도 그가 좌하고 나는 우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기득권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하는 결정, 이 결정을 마지막에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결정과 선택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좌할 때 그분께서는 우를 결정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우를 택할 때 그분께서는 좌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변치 않는 갈등 해결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믿음으로 어떻게 갈등을 풀 것입니까? 믿음으로 이 땅의 이 수많은 갈등, 이 문제,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세상이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은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이 길은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다. 그 좁은 길,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질적으로 문제를, 갈등을 푸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길이 영생의 길인 줄 믿으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이 영원한 길임을 믿으십시오. 그 길은 본질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길임을 믿으십시오. 어떤 것도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부부지간이건 형제지간이건 성도지간이건 정당지간이건 어떤 관계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흩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한 주간 그런 문제를 푸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세상이 좌하면 나는 우하겠습니다. 세상이 우하면 나는 좌하겠습니다. 세상이 불을 택하면 저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세상이 탑을 택하면 저는 제단을 택하고 십자가를 택하겠습니다. 주님, 택할 수 있는 용단 결단을 주시고 택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택할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이직교회가 이 땅에 주신 소중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좌하면 베이직교회는 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부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모이면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세상이 가는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방법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충격을 받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방법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해결의 방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갈등을 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풀기를 원합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해결이 이 땅 가운데 소중한 도전, 위대한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롯과 문제를 해결했듯 주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듯 오직 이 땅에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땅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뿌리째 송두리째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